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구원의 서정 가운데 칭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빚진 것, 죄에 빚진 것, 이런 것들을 속량하셨다. 값을 치르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가 가리어졌다.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하십니다. 의롭다. 여기 의롭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냥 의롭다 이렇게 하면 쉽게 다가오지 않는데, 의롭다 이야기는 죄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 구원받은 이 은혜에 우리가 힘써서 무슨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한들 죄 하나라도 그 사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이것을 일방적,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것이 없거든요. 대가 지불한 것이 없어요. 힘써서 노력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때로는 구원을 받았는가 이렇게 의심이 들 때도 있다. 더군다나 누군가가 구원 받았느냐고, 진짜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막 이렇게 하면 확신을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특히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들이 그래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천국에 가봐야 알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하면, 그렇다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고 무엇을 보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까? 구원받았다며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그런 확신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되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근거가 뭐예요?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래요? 암송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확신을 주장하고 그렇게 믿습니까? 정답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 위에 이루어 놓으신 것,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고 믿고 고백하고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구원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 사람 확실히 믿고 있네 하고 그냥 이제 물러날까요? 그러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잖아요.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언제 구원받았지? 세례받은 날이 구원받은 날인가? 아니, 세례받은 날도 모르는데 언제 구원을 받았지? 막 뜨겁게 기도했을 때 그땐가? 이렇게 우리 말문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이제 질문들을 받다 보면 또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또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성경 말씀을 막 암송하고 읽고 그러는 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신을 보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백성 맞아? 이거 믿는 사람 맞아? 그러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문이 막히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족하고 내 자신을 봐도 연약하고 그래도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 이 믿음, 이것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붙잡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칭의에 있어서 확실한 근거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에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유대인의 모델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 얻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얻은 것, 믿음의 조상이 얻은 것을 우리도 발견하고 믿고 취하면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것이 선언되는 거잖아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무엇을 얻었는가? 얻었다. 이 의미 원뜻은 여러분들도 들어봄직한 단어예요. 유레카. 혹시 들어봤어요? 유레카. 발견했다, 찾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몸을 이렇게 담글 때 욕조에 물을 채워놓고 자신이 그 안에 딱 들어갈 때 물이 갑자기 확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 몸의 부피만큼 물이 차오르는구나. 그래서 과학의 부력의 원리를 깨닫고 그 왕이 자신에게 명령한 것, 그 숙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도 기뻐서 이 부력의 원리를 발견을 했잖아요. 너무도 기뻐서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찾아냈다고, 발견했다고, 유레카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물이 넘치는 것을 통해서 이 원리를 깨닫고 바로 뛰쳐나갔으니까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예, 그냥 막 알몸인 채로 뛰어나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유레카, 찾았다는 거예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하고 찾았는가? 바로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행함이나 율법이나 할례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원리를 끄집어내면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지금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며 뿌리이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입증이 되면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이 기둥이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행위 공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저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니야, 이렇게 단죄를 했어요. 정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이 유대인의 관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행함 공로 사상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 유대인의 기도잖아요. 온통 나는 이렇게 했고요, 나는 이것도 했고요, 나는 이것도 했고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온통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지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관점이잖아요. 2절 말씀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 그것은 행함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관의 정면으로 이 말씀이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의 기둥, 할례, 행함을 하나씩 하나씩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조상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믿는 사람, 여기 계속 믿음 이야기를 하잖아요.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믿음에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무엇이고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 아브라함 인생을 살펴보면 많은 장단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장점, 아브라함의 장점, 잘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한 것들 얼마나 많아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해서 가나안까지 온 것, 잘한 것이죠.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이 그 재산권을 가지고 다툴 때 재산의 선택권을 약자인 조카 롯에게 다 내어주고 포기한 것, 물질을 포기한 것, 욕심을 내려놓은 것, 탐욕 없이 살아온 것,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창세기 14장에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집에서 거느린 318명의 그 가신을 데리고 가서 세계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전리품 욕심내지 않고 그 소돔왕에게 다 내어주고 말이죠. 전리품에 욕심 부리지 않고 포기한 일, 얼마나 박수를 치고 잘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한 행동을 가지고 의롭다 한 곳이 없어요. 또 아브라함의 실책, 잘못한 점이 또 얼마나 많아요?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잖아요.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일.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길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속이고, 또 아내를 바로왕에게 빼앗기고, 또 이 아내가 정체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냥 이 아내 값으로 많은 물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을 때 이 재물을 에이 더러운 것 하면서 그냥 내팽개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왔잖아요. 이 모습 보면 잘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그 아들을 낳은 일, 잘못한 일, 실패한 일 많잖아요. 그런데 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의롭다 함을 취소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잘한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 하시던가요? 잘못한 것을 가지고 의롭다 함을 하나님께서 취소, 폐기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잘한 것, 잘못한 것, 이런 행동, 그것을 가지고 지적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15장 6절, 오늘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기에 잘한 행동, 잘못한 행동 포함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에, 지금 믿음 이야기만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 창세기 15장 6절, 로마서 4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칭의의 도장을 꾹 찍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이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할례를 행해서 이 창세기 15장에는 할례가 이미 나오지도 않았어요. 창세기 17장에 할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율법도 할례도 아닌 믿음만 보고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여겨주셨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율법과 할례와 행함의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믿는가?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의로움과 불의함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표했잖아요. 믿음을 표시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믿음을 어떻게 받으셨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서로 남녀가 사랑할 때 요즘 뭐 이벤트를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남자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이것이 바로 남자가 이제 사랑하는 여인에게 고백을 할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받을까? 싫어! 노! 하고 떠나버리면 이 고백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만약 이 여인이 이 남자의 고백을 그대로 받고 미투 나도 그러면서 이렇게 탁 손을 잡으면 이제 결혼하게 되는 거잖아요. 서로 이제 사귀게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딱 했어요. 믿음의 고백. 여기에 행함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셨을까? 어떻게 받으시는가? 이런 거예요. 3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여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여겼다. 여겼다는 말이에요. 여겼다. 이 쉬운 의미로는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 말인데 이 사장에는 여겼다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와요. 이 3절 후반절에도 5절 후반절에도 11절에도 22절에도 여겼다.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여겼다는 단어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있습니다. 이 여겼다 이 단어는 상업적인 거래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누군가의 거래에서 어떤 것을 이렇게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거래를 하잖아요. 그냥 이것을 내가 취하면 도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겼다 이 이야기는 서로 간에 계산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돈을 주었기 때문에 이 물건은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때 쓰는 단어가 여겼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마치고 계산이 되었다. 계산이 끝났다. 완료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그냥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다 받은 걸로, 계산 끝난 걸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답을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에게는 영생이 상급으로 주어지노라. 이렇게 확정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5절 말씀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계산을 하려면 뭐 일을 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물건을 내가 사려면 그 값어치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이야기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일을 했다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를 받는, 품삯을 받는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서 삭을 내가 받으면 주인에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땀과 노력, 행함이 있으므로 어떤 공로를 받을 때 그냥 당연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경건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의로운 일을, 의롭다고 할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도 없고 피 흘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다만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합니까? 무엇을 지켰다고 합니까? 일을 하지 않았다, 공로가 없다, 경건하지 않았다, 허물이 많다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죄가 있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의 판단 기준에 의하면 완벽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의 자격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유대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믿는 것이 어쩌면 더 힘든지도 몰라요. 뭔 일을 해서 내가 좀 땀을 흘려서 받았을 때 그렇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큰 상을 받았을 때 이것을 믿는 것이 사실 어찌 보면 더 힘든 것이죠. 더 힘든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불경건한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이 진리가 흔들리면 말이에요, 평생을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인생 마지막에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존재가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인가 보다. 그러면서 마지막 눈을 감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런데 내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볼 때 방탕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사람들 평가를 볼 때도 손가락질을 당할 그런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말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분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살아온 이 부족한 허물들을 다 덮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나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마지막 숨이 멈춰져 가는 그 직전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확신이 확실하니까 숨이 멈춰질 때에 그 모습이 그렇게 화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4장 5절 말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 제가 경건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저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계산이 다 끝났어요. 더군다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불법이 사함받고 그 많은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번에는요, 이제 더 아브라함의 의롭다고 한 그 고백을 더 뛰어넘어서 이제 그 많은 죄가 다 가리어지고 사해져서 이제 진정한 복이 있다고 다윗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죄가 무엇입니까? 간음죄, 살인, 교사죄, 이 무서운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가리워 주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선언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가리워 주십니다. 이런 가리움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 도대체 무엇이 복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최고의 부유한 이 재물을 가졌을지라도 마음 한편에 어떤 죄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아이고, 이것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다 나한테 손가락질을 할 텐데. 그래서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다윗의 고백을 믿는 사람은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야. 그럴 때 얼마나 기뻐요.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주신 이면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이루신 것, 또 하나님을 믿을 때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이 계셨기에 이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 또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생토록 복이 있도다 한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